샬롬 반갑습니다. 최성호 목사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5번째 주입니다. 4번째 강의고요. 지난주 예수님에 관하여 첫 번째 강의가 진행됐는데 사도신경 진행한 후에 가장 많은 피드백과 또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신앙을 점검하고 신학과 또 믿음에 관하여서 다시금 잘 정돈하시고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에 관하여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학과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며 바르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문들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한 시간과 또 장소와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이었던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은 두 가지를 크게 알아야 한다. 첫 번째가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승귀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가 비하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어느 정도의 어떠한 느낌일까라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낮아지심이 된 것인데 이 비하와 더불어서 이 비하의 끝인 이 죽음, 오늘 바라보게 되는 이 비하의 마지막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 끝을 통하여서 다시금 높아지신 승귀케 되신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귀해지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신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남길 바라는 문장인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후반부죠. 이제 가장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겠다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옆에서 그냥 계셔 주시면 모든 사람들도 다 믿고 우리가 참 힘을 얻을 텐데 왜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가? 부활하시고 원래 있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천국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성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묵상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부분은 이겁니다. 죽으시고부터예요. 원래는 죽으시고를 지난주까지 하거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자르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짧다. 예, 더 나눌 수 있으면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근데 상황상 지금 죽으시고부터 제가 진행을 하는데 죽으시고 비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슬쩍 말씀드렸지만 이 죽으시고 원문,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니라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그대로 적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가려진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터가 이제 승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승기라 그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셨다. 물론 다시 높아지신 건 맞는데 원래 높으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승귀의 마지막까지, 즉 성령과 공회, 성령을 믿습니까에 해당하는 교회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전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저는 그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버지가 된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어야 할 상황이 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그냥 쉽게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타나셨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을 겪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가장 끝인 십자가까지 경험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셨을 그분이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죽음과 장사됨이에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 왜 아예 안 죽으시면 안 되나? 십자가의 고통까지만 당하시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경을 좀 덜어 찾으실 텐데요. 성경 잘 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요.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의 15장, 우리가 부활 증거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부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3절부터 이미 드러났는데 왜 죽으셨어야 했어요?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혹시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죽진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죽어야 했던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성경대로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낮추시고 고난당하신 것이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것을 복종하여 죽으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성경은 모두 사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맞죠.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전가했어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할 때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그 동물이 우리 대신에 뭘 당했습니까? 죽음을 당해요.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태우고 기름을 흘려보내고 다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결국에 죽음이 없이 그 죄가 사할 수 없거든요. 왜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죄의 결과물이 뭐예요? 죄가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사망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해야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할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으로만 값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지 않으셨으면 달리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평생 양을 잡고 평생 소를 잡고 평생 비둘기 잡고 제가 봤을 때 비둘기나 소나 그 잡아야 할 것들이 먼저 사라졌겠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얘기하죠. 장사한 지. 장사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장례를. 죽은 이후에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세마포로 둘러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장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 그냥 그 상태로 두어도 상관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장사할 필요가 따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하기 위한 확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확실하게 확증된 것이죠. 그 뒤에 우리가 이 난해주로 빠져있는 이 부분 장사되셔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부분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대요. 지옥에. 이거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신학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순서대로 잘 해석해 놓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따라서 볼 때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부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1894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읽혔던 사도신경을 번역한 그 번역 초판에는 존재했어요. 그런데 1908년도에 다시 새롭게 번역되고 정돈된 사도신경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난회주라고 해서 별표를 치고서 어떤 기록에는 기록해두고 어떤 것에는 빠져뒀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해석을 잘못했을 때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음부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성경에서 나옵니까? 이 죽음의 상태, 혹은 무덤, 그리고 지옥에서의 겪는 그 고통과 같은 것을 음부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에 있어야 했었던 고요 가로 부분에 있던 난회주로 있던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의 이 지옥 음부의 해석은 시편 18편 5편의 18편 5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5편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과 사망,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죽음에 관한 것들을 내용이할 때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 산건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고통과 질고까지를 다 감당하는 그 아픔이었다,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도신경의 강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고,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2020년도 5월 달에 제가 그 당시에 하던 스터디 모임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석할 때 오해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이 부분과 이 부분 왜 해석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돈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같이 강의한 거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도록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일단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해서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을 곡해해서 지옥까지 가서 지옥에서 그 지옥에 있는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지옥에 갔다는 건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인으로 계셨다가 뭔가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최악의 상태, 즉 비하의 끝입니다. 조롱의 끝이에요. 그 이후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승귀가 등장하는 것이죠. 높아지심, 승귀에 대한 시작이에요.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비하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승리가 이 승귀의 시작의 부분인 것이죠. 이 부활은 단순하게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놀라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살아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 가서 배우리라.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돌보러 온 그 여인들에게 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살아나신 것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그 사망이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왜 굳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아니, 안 살아나셔도 그냥 말씀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는데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5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이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소를 각을 뜨고 포를 떠갖고 기름을 태우고 그 살을 태워서 촥 드렸어요. 촥 올려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가 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습니까? 아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얘 보증합니다. 내가 얘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칭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인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예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으로 죽었다고 한들 다시금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첫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더 워십 에이블이라는 TWA 더 워십 에이블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어때네 우리의 소망 어때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게 거짓이라면 아니 죽음조차가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다 헛것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허위설
주장자들이 있고요. 또 기절설, 환상설, 그리고 신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위설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휴, 야 죽었다 살았다고? 그 거짓말이야. 죽었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절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데려갔을 때 난 죽었다 이러면서 살아나셨다는 거. 살아나셨다는 게 표현이 아니라 깨셨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참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환상설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본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해서 막 바라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뻥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 안 믿었어요. 그들조차 의심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제자들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 사흘이 됐을 때에 돌무덤 앞에 가장 먼저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이들. 예수님 볼 때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진짜 살아나실지 몰랐거든요.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설도 좀 거짓말이죠. 신화설은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신화적인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그 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는 설화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설화는 요거다. 기독교에서 요 드라마틱한 건 요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심지어 현대 신학자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1700년대 중반부터 1700년대 초반에 독일 중심에 슐라이마어, 그 다음에 1800년대 넘으면서 리칠, 그리고 1884년 리칠이 1884년에 죽고 1886년에 불트만이 태어납니다. 그 불트만, 그리고 그 불트만을 이은 몰트만까지가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성경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 아주 못된 신학의 시작점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슐라이마어, 리칠, 볼트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국한했어요. 부활이 거짓이다. 그냥 영적으로만 그렇게 부활한 것이다. 육체는 죽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박아두실 수 있으면 박아두세요. 적어두시면 적어두셔도 좋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어떻게 허구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살리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초대교회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관련된 모든 마음들을 여기다 쏟아 부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어 좌정하셨어요. 승천과 좌정.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러면 영혼만 위로 올라가시고 몸은 이 땅 가운데 머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몸과 영혼이 함께 올라가신 것이, 즉 부활하신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예, 양천구에 계십니까? 예,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그럼 승천하시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 계셔 주시지 제발. 아유 우리랑 같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거기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원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죠. 삼위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한 저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가셨고 이 땅에서 당신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좌정하시면서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니까 우리가 중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역할 때는 반드시 이 말들은 좀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도고 기도가 많습니다. 누군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뿐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마리아를 통해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오직 중보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린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가 아닌 도고인 것이에요.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에 대한 모든 역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높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높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천과 좌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데? 어딘가 계시겠지. 어딘가 계셔서 그냥 우리를 돌아보시던가 자기 할 일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계시지만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갖고 계신 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왜요?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무소부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아니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꼭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높아심 세 번째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부분이 가장 두렵고 떨리지만 가장 설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본 그대로 오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심판주,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이런 감정일 거예요. 두렵고 떨릴 겁니다.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못한 일 때문에? 저는 뭐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법원에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운전 관련된 거였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법원에서 조사관을 통해서 뭔가 서식을 작성하고, 또 그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정들이 뭐 길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게 분명히 불기소로 처리가 될 것을 알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두렵다. 나는 내가 죄 때문에 큰 문제를 얻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심판만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판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저 사람 보증합니다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두지 못한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두려운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난 무죄니까, 그냥 나중에 나는 무죄니까 계속 죄 지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제가 빈약한 설명이겠지만 비슷하게 빗대어 본다면,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축구 경기, 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축구 경기를 했죠. 저는 뭐 다 보지 않습니다. 항상 축구 경기는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데, 축구 경기 중에 페널티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페널티킥은 무슨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즉 골문 앞에서 파울을 범했을 때, 그 파울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는 파울의 경우에는 이제 공을 정해진 위치에다가 놓고 찰 수 있게 하는 그 파울이 주어지게 되는 게 그게 페널티킥이죠. 페널티킥은 골키퍼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페널티킥을 불었을 때, 주심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 가운데 파울이 일어난 걸 보고 삐 불었을 때에, 넘어져서 파울을 당한 쪽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페널티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와 하고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파울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크게 분노하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심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오시는 때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메우라. 그의 가지가 연하여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 인자가 눈앞에 섰는 줄 알라. 천지는 사라지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주만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언가 결과가 나타날 때에 끝이 다가온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져서 잎을 내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올 때에 이 끝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내가 그 심판 앞에 와 소리 지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날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언제든 다시 오실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환난을 다 벗어던지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심판도 나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통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한테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마라나타가 있었어요. 제가 밑에다가 생각해보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신앙, 마라나타 신앙, 예수 재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요? 그 로마의 압제 때문에 신앙을 바르게 이렇게 신앙을 편안하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고대하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나 예수를 믿는 너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의롭다 칭하니 이 심판 가운데 너는 죄가 없으며 또 이 심판 이후에 나와 영원히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기쁨으로 함께 하자꾸나.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성도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예수를 참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구원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가치 없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이 어떠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참되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마라나타에 대한 의미를 3가지로 적었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원래 영어대로 하면 Our Lord has come,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3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오신 주님, 오고 계신 주님, 오실 주님,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성부와 함께 계셔서 모든 창조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가 덧없이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 떨어져 가시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 누리시고 겪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시며 심판하러 오실 그때,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붙으셔서 올라가시는 그때, 그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신실하시고 견실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말하는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시작이 처음에 슐라이마어였다면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트만입니다. 무슨 트만인데 그 앞에 있던 사람도 트만이어서 어떤 트만이었는지 잘 기억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관하여 특별히 이제 공교회,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유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